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라는 이 질문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때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때가 있고요. 때로 인간은 어떤 이 가진 능력들이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해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00m 육상 경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짐 하인즈가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요, 10조, 이 10조가 장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짐 하인즈가 9.95의 기록을 세우면서 야, 10초의 벽이 깨졌다. 이 10초의 한계가 깨졌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칼루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9.86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틴 게이틀린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9.76의 기록이 세워졌어요. 이후에는 우사인 볼트가 9.58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일까? 라는 이 질문에 요즘 과학자들은요, 8초의 벽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람이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이 옷들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신발, 그 신축성이나 어떤 그 순발력을 높일 수 있는 이 신발들이 개발이 되면서 뭐 8초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는요, 반대로 인간의 이 한계, 그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받은 미션을 수행해 가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의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 일들도 명령으로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실패가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완벽히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나도록,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율법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의도는 이 완전한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봐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한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인가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 나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로서는 아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으로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건 아닙니까? 이것은 좀 미래적 성격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부활의 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중이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심판 때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믿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 지켜낼 수 있는 거,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 이겨내야 되겠다 하고 우리는 다짐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순간들이 영습해 올 때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대적인 성격을 지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은 먼 미래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1906년에 조선 항실에서 이 대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숙명여대. 이 숙명여대에 1994년입니다. 총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계세요. 이경숙 여사님이었습니다. 이 이경숙 총장이 2006년도를 바라보면서 제2의 창학의 꿈을 꿉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꾸는 꿈이죠. 이 꿈을 꾸면서 지난 100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학교가 세속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100년은 하나님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가 그 기초를 나와봐야 되겠다. 라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녀가 이 꿈을 꾸면서요, 하나님 앞에 소원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게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총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총장이 되셔서 저한테 명령만 주세요. 그리고 이 학교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간증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풀어지지 않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학교가 공원 용지에 묶여서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지에 학교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더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딱 해결을 시켜주는 거죠. 국유지로 이 묶여있던 땅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00억 원에 가까운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발전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해결에 나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많은 이 경영 철학자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누가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지막 이거 하나님 중심의 계약을 이루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세운 학교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 기독교 중심의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남은동에 있는 이 수면여대에 들어가시는 그 정문에서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요호수아서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4년 동안 주장창 그 말씀을 보면서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경순 여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이 교수들이 또 그들을 말씀으로 도전을 줄 겁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그렇게 성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의 시발점이 우리 이경순 여사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현재와 미래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라는 이 극명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천국에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극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럼 믿음도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은 언제 가실 겁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입니다.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죽었다 깨었더니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믿자마자 그냥 다 하나님께서 데려갔겠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며 그 믿음을 키워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현실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도록 우리가 영광의 보좌를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
삶의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라는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요 그냥 늘 빨리 죽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그냥 빨리 죽어야지, 내가 천국 가야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요 제가 농사 짓는 건 아닙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다 지으시는 건데 그래도 원로 목사님 따라서 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풀 뽑으라면 풀 뽑고 가서 저기 돌 골라내세요 하면 돌 골라내고 할 줄 아는 게 제가 사실 이게 열매인지 또 이 잡초인지를 구분이 잘 못해요. 생명 같기도 하고 그냥 이게 그거 같기도 하고 저게 그거 같기도 한데 뽑으라 그러면 어떨 때 뽑다 보면 그 밑에 열매가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럼 살짝 그냥 묻어버립니다. 목사님 보시면 안 되니까 살짝 묻어버려요. 그럼 목사님 그냥 아유 저기는 또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요 이 식물이 자라는 걸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식물이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다 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가지가 바람에 불어져가지고 땅으로 이 인력이 끌어당기니까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이게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이 아래로 이렇게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가서 볼 때 저놈이 이제 말라비틀어져서 저렇게 땅으로 이 고개를 떨구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고 나가보면 이놈이 다시 살아서 하늘을 향해서 자라더라고요. 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늘을 향해서 다시금 그 잎과 그 봉우리들을 피우면서 올라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다 죽은 것 같은 이놈도 다시금 저 하늘을 향해서 생명력을 바라며 살아나는 것일까? 이 식물로 하여금 하늘로 고개를 쳐들게 하는 요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하늘에 태양입니다. 변함없이 아침이면 떠오르고 저녁이면 졌다.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르는 그 태양이 식물에게는 방향성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 사명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은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전진해야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사명은 여기다, 이쪽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개의 부분에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창세기 1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5가지가 등장합니다. 명령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있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9장에서 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받았는데 노아는 받지 못한 것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것을 노아와 아담에게 반복되는 것이지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삶 속에 침투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받은 이 사명,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땅에서 이 사명을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처럼 파괴된 사명까지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을 정복할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복음은 이것까지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왜 사냐는 질문이거든요. 마땅히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사세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니까 김상용 씨의 시 나무 창을 내게서의 한 구절을 따라가더라고요. 왜 사냐건 묻지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는 거니? 라는 질문에 딱히 답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대학생들, 요즘 제2의 취업전선이죠. 이 대학생들 요즘 뭐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된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면 당황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죠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배나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삶의 목적은 매 한 가지 같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노력의 끝이 무엇입니까? 돼지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견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몇째 날이냐면 다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노아가 받았던 사명과 같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올 때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본능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타락한 이후에 본능적 욕구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잘 먹고 잘 살려, 이건 본능적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잃어버린 사명까지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가진 현재적인 성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의미 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살아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곳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죽은 존재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다시금 살아나도록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어차피 죽을 존재.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어차피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가 살아나는, 내 안에 주가 살아가는 이 삶을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순수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1885년에 인천 제문파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장로교와 또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각자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교 최초의 교회 또 감리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은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세요. 이 정동제일교회에 6대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6대 담임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주일마다 이화 학당에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이 나라가 지금 꺾인 것 같고 비록 이 나라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소망을 품고 또 역사의 위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비전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이화의 학당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한수 목사예요. 손정도 목사님께서 거지정신, 이 거지정신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신앙 철학이죠. 이 거지정신이라는 신앙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난 없이는 살아도 걸레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걸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라진 걸레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이 걸레 정신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더러우면 피합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피할 때 걸레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몸소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걸레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숨겨놓는데 필요할 때면 걸레는 다시금 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것이 걸레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손정도 목사님의 걸레 정신 생각해보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정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일사가구, 내가 죽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중필 목사님은 사실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로 살아난다. 이제 바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그냥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와 장로 사이에 다툼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맞다고 말할 겁니다. 내 말이 맞다. 왜 내 말이 맞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 안에 내 말이 맞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틀릴 수 있는 거지.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장로도 틀릴 수 있고 권사도 집사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다 틀리고 새 십자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너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사는데 정말 같이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면 그건 살 수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다른 성격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답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고 하나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할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가정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삶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왜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삶의 목적이 없는 겁니까? 신앙으로는 내가 죽고 삶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가 살아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돼요.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면 삶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낭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냥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주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삶의 바른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1분 1초도 하나님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삶의 바른 방향을 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건강하니 보자 앞에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깨달음 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이 깨달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의 하나님 무자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열매들을 하나님 쌓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사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안녕을 받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오소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 하나님 삶의 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쌓아가는